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 위에 선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제자들도 함께 타고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에 올라탄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주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에 대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나 주님에 대한 생각은 제쳐두게 되고 자기들끼리 세속의 생각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것들이 파도와 같이 휘몰아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음란과 부정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의 마음이 들어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교제하고 끼리끼리 몰려서 산다는 말입니다. 참새는 참새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어울리면서 교제하고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도 이와 같이 유유상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또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일에도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삶에도 유유상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세속의 마음이 들어오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고 세속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낭패와 실망이 있으면 낭패와 실망이 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음란과 세속의 마음이 있으면 음란하고 세속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생각이 있으면 방종하는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가 판가름이 되는 것이에요. 흑암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흑암의 영이 들어오고 빛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빛이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질 생각을 하면 죄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각을 하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며 세속의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고 하늘나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고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 결정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환경도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대로 우리의 친구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고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같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만 유유상종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유유상종이고 우리의 환경도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면 환경도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생각과 세상 사랑으로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까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예수님은 한편에 제쳐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끼리만 대화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니까 예수님은 한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를 보시다가는 그만 잠들게 된 것입니다. 홀로 드신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지 홀로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홀로 두면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나의 삶의 주변 변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섬김도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경배도 받지 못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종종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풍랑, 가정의 풍랑, 사업의 풍랑, 교회도 때로는 풍랑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광풍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게 해놓고 자기들은 세상으로 꽉 들어차서 세상 이야기로 오순도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때에 마귀가 바로 그때를 노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지니까 마귀가 그 틈을, 그 기회를 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담배를 엎어서 모두 다 수장시키려고 광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덤벼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이 짐승을 해치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보면 꼭 연약한 새끼를 공격을 해서 잡아먹게 되는데 그 방법을 보면 어미와 함께 새끼가 같이 있을 때 꼭 둘을 분리시켜 놓고 난 다음에 어미와 떨어진 새끼를 새끼에게 달려들어서 팔로 내리치고 목을 물어뜯어서 숨통을 조여서 죽게 만들고 결국 잡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어미하고 같이 있을 때는 덤벼들지 않아요. 어미가 등치가 크고 뿔이 있고 힘이 세니까 위험하니까 어미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새끼가 어미하고 분리된 그 순간을 노려서 새끼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고 나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마음이 멀어져 있고 생각이 멀어져 있고 삶이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광풍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어디 감히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괴범에게 유괴될 때 유괴범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절대로 유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유괴범이 와서 아이를 유괴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지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떠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근신하고 깨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밀듯이 들어오면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주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고 주님 섬기는 일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달려들고 하늘나라 생각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럴 때
파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래를 둘 때 마귀가 이제 때가 됐다. 바로 이때다 하고 잡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환난과 시험의 풍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문제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풍랑과 풍파를 잔잔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를 만나서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풍랑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발버둥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자기가 잘했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으나 빨리 주님 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삶에서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고 또 이제는 깨어져서 섬기는 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 중심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삶,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삶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호두를 한순간에 콱 깨듯이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을 콱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어졌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 고집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항상 풍랑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가?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잠잠히 생각해보고 처음 믿음으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전종학 박성미 부부의 간증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 청년 선교회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박성미 자매는 미용실을 했었습니다. 전종학 성도는 아내가 고된 일을 하는 것이 미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 벌어서 고생을 덜어줄 요양으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익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의 이익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차츰 손해가 생겼고 손해는 점점 커져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서 결국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는 아내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두 부부는 마음을 작정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작정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아파트를 판 매매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삶이 깨어졌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전종학 성도는 우연히 아는 형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이 고생했다면서 남은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가깝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고 기도하자 예수님이 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속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목이 다 쉬도록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자신들이 가진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써도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그 풍랑 속에 있는 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고 오히려 풍랑으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곧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온 몸에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지칠 대로 지쳐서 그제서야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가와 붙들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깨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납게 뛰어놀던 바람과 풍랑이 한순간에 고요해지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명령한다고 여러분 파도가 잠잠해지나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도에게 명령한 즉 즉시로 잠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풍파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깨우면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사자같이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풍랑과 파도는 즉시로 잠잠해버리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원수 마귀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오는 배를 뒤엎어버리려고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으니 마귀는 어쩔 수 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마귀가 일으켰던 풍랑과 파도는 잠잠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 믿음을 감각이나 감성이나 환경에 두었느냐? 제자들은 감각이나 감성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거기다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반드시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풍랑이 일고 물이 배 안에 가득 들어차고 꼭 죽을 것 같은 두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니 우리 제자들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과 친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나 감성이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보면서 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감성이나 감각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신데요.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신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나 감성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도록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지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감정과 감각과 환경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 육체로 감각하는 것,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이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 맞춰 살아야 될지, 어디에 기대고 살아야 될지, 어디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그 위에 서서 살게 되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말씀 위에 서서 산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어떻게 감각하든지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변하든지 나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꼭 붙들고 산다. 이 말씀을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의지하고 살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 위에 서서 나는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위에 담대하게 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상황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을 때는 별 도리가 없죠.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믿지 못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살게 되고
우리 마음에 느끼는 것이나 감각하는 것이나 환경을 따라 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령한 세계 속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역경과 풍파를 잔잔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 때에는 그들의 감각을 따라 살고 감성을 따라 살고 환경에 좌우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길을 지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 40년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고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때가 다가오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옷도 헤어지지 않냐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짐승들도 없고 밭도 논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증명이 된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시험과 풍파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거처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산이 흔들리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믿음을 왜 나의 말씀 위에 두지 아니하고 너희 느낌이나 감각이나 환경 위에 두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게 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 결코 그 인생의 배에
여러분 혼자만 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곁에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밤에도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그 배에서 나와 함께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상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멀어져서 성경도 읽지 않게 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찬송도 하지 않게 되고 교회도 뜨문뜨문 오게 되고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환난 풍파를 다 가져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하고 깨어지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날도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답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인생 항로를 살아갈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결코 주님과 거리를 멀리 두지 말고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고 이 세상에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